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세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잠언 30장 말씀, 잠언 30장이 누가 기록했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 특별하게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목표, 정확한 방향,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죠.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제가 현충사,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서 예당호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시찰 내에 있는 교육자회에서 현충사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산에 있는 예당호로 이렇게 가야 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듯이 이제 현충사에서 예당호로 가는데 길은 45분 걸리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타고 있었던 그 봉고차가 누가 운전하셨냐면 화정교회 박영소 목사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봉고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른 그 차가 한 3대가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1시간이 더 걸려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착한 시간보다 한 시간이 더 걸려서 도착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께서 예당호를 찍고 가셔야 되는데 내비에다가 공주중앙교회를 찍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돌아왔냐면 저곳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밑으로 돌아와서 이곳으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쭉 돌아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거쳐서 돌아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 1시간이 더 평상시보다 가야 되는 45분이 1시간 45분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돌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저희 갔었던 예당호 저수지에 도착하긴 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멤버가 이제 저하고 운전하셨던 그 박영소 목사님과 그 시찰장이신 박기영 목사님, 그리고 양용 목사님, 그리고 김영호 목사님, 이 5명이 그 차를 타고 갔었고, 다행히 무사히 그곳에 도착을 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잘 달려오긴 했습니다. 먼저 출발하고 빨리 가는 것, 속도를 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한 방향, 어디로 가느냐, 방향에 가야 될 곳, 그것을 정확하게 찍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바람이 불면 그게 순풍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바람이에요? 표류하게 되는 그런 바람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무리 해도 이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냥 처치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모른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를 놓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강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굴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30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헛된 욕망,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우상,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실체가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실체가 없는 것을 바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참 서툴러서 고개를 갸웃갸웃 왜 저런 말을 하나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기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죠.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체가 눈에 보이는 돈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 버리는 것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근원이 돼야 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실체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은 타인,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은 또 어떤 의미로 우리 신앙에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속일까요?
하나님까지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뭐에 속이는 것이 되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때 말이 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헛된 것과 거짓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없는 삶과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삶,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과 내 힘으로 사는 삶, 그것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굴이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자 아굴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런 것들을 강구하는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강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하고 3절에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에 보면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기도를 해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인이 어떤 존재이냐? 총명이 없대요.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대요. 그 위에 누가 무엇을 만들었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알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근원 대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 내용이죠. 자신의 무지함과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이죠.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내게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그리고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삶은 우리를 결국은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강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본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될 그 고향에서 쫓겨나는,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우리 힘을 하나님 의지하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굴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를 보게 되면 8절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난과 부 대신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지혜자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가? 두려움 때문인 것을 우리는 9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마옵시옵소서. 그러면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부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지금 지혜자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부자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가난으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목이 옥되게 할까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부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부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어려운 순간 재물은 버텨낼 수 있는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어떤 악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 두지 않아요. 부자는 악할 때 그것이 견고한 성처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패 역할, 버텨낼 수 있는 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는 궁핍으로 인해서 멸망이다. 멸망이니까 힘들어하는 그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물의 유익을 인정해 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잠언 1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재물이 모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것은 인정해주는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부하게 되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하는 것,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모으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려고 애쓰는 거. 부자는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과 같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부자는 되지 말아라. 왜?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핵심은 그거예요. 부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재물만을 바라보면서 이 재물을 모으려고 애쓰고 재물을 바라보면서 살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부와 부자의 차이를 알면 됩니다. 여러분, 부와 부자의 차이는 뭡니까? 두 글자의 차이에는 뭐예요? 자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부와 부자는 자자가 있냐 없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재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모아야지라고 재물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부자 되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재물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견고한 산성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30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부자로 되어서 혹시 하나님을 모를까봐, 모른다 할까봐,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지금 재물이 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지혜자, 아굴이 아닙니까? 지혜자가 두려워하는 이유와 일치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에 눈이 멀어 허망한 인생이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재물에 관심이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재물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그 일 가운데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신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관심이 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돌아갈 줄 믿습니다. 배부르면 교만해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우리의 마음도 아굴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지혜자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죽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이 들려요. 기록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 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이 아굴이 지금 내가 금방 죽음 앞에 놓여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지금 죽음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 순간까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죽음, 그 시간을 맞이할 때까지, 지금부터 그 시간이 맞이할 때까지 계속 그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라는 것은 죽는 날까지 그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일평생 동안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헛된 것, 그것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 그거를 하지 않도록, 이건 뭐예요? 자신을 부정하는 삶이죠. 자신을 부정하는 삶. 이것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재물에 관심을,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도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삶에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의지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 내 모든 삶에 주시는 분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브리 기도한 것처럼 지혜자의 기도처럼 헛된 것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며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인정하며, 그래서 원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